좀 꼭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자, 우리가 3주가 지났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3장 끝부분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했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즉 진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며 사람들을 진리로 향하게 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진리의 공동체예요. 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는 결국 우리가 흔히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 이러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계속 선포하고 배우고 그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선포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 이 진리를 교회가 지켜내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인데, 자 오늘 이 4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진리를 저버리는 거짓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짓 교훈, 거짓 선생, 그러니까 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배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실 1절 2절은 말세에 있는 배도.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미혹하고 무너뜨려서 바른 교훈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는 꼭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진리 안에 있지 않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배도 수준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결국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로 살지 않으면,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그 배도자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 교훈에 빠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혼인의 문제였어요. 혼인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것, 이게 마치 어떤 자기 경건의 계급장처럼 붙이는. 또 하나 이 금욕주의적인 이 음식물에 대한 것. 이거는 사실 구약에 이미 여러 가지 의식법이 있었는데 음식물에 관련된 이런 것들로 결국은 잘못된 교훈과 선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의 아주 본질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는 이제 그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고 이미 오시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여기 우리가 종말이고 말세라고 하는 것이거든. 요 기간은 사실은 중간 시대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즉 성령께서 역사에서 믿는 자들 구원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악한 영들이 어찌하든지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있는 시기라고. 교회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린 별로 이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간지 모르겠어요.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보니까.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배후의 영적인 이런 공격과 미혹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어떤 영이 나타나냐? 하나는 핍박과 환난이에요. 성도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바른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한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사상이죠. 잘못된 교훈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은 지금도 극심해요. 여러분, 무슬림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사실 가족에서 추방당하고 절단나는 것이죠. 그러는 한국 땅에 산다는 건 여러분 참 행복하고 너무너무 진짜 은혜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무슬림 나라를 가보면.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바른 교훈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못된 사상으로, 교묘하게 사상을,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속주의인 이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역사냐 하면 이게 배후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교훈을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건 어쩔 필연적인 교회가 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으로 당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벌써 1세기, 2세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세의 배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이단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계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거짓 교훈으로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분별해서 바른 진리로 사람들을, 너도 바른 진리의 교훈에 쓰고 바르게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집이란 견고한 기둥과 터로 지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결국 진리 싸움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저런 그리스도인 진리를 교묘하게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냥 종교성은 뭐 대단하겠죠.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진리의 싸움의 가장 최전선에서 교회와 성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단순히 거짓 선생들이 교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몰상식과 상식을 벗어났는데도 그걸 진리라고 100% 믿고 따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배후의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렇게 비합리해요. 아직도 정명석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아직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신이 병자들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도 100% 믿고 신뢰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 악한 영들의 배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하는 1절 이야기의 말씀이, 그러나 성령에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결국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드러나기는 거짓 선생, 거짓 교훈이죠, 여러분. 근데 그 배후에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러니까 이단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단들 가서 다 그냥 교화하면 다 없어질 것 같죠. 천만에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어찌하든 약한 영들은 계속 진리를 거르치고 미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도록 말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설교할 때 사도행전 그 21장 30절에 보면, 20장 30절이죠. 이런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났는데도 장로들에게 꼭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 사상, 잘못된 교로로 사람들 끌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이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또 사실은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함에 조롱할지라. 무법한 자들에게 이끌려 굿센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무법한 자, 정욕에 따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 이게 다 사실 미혹해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베드로후서에도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지 분별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 이단들이 종교적이에요. 또 성경을 막 깨가지고 가르친다고 사실은요 환장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진리라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교회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 가르치는 건데, 이단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막 짜기 맞추게 깨 맞추고 이러면서. 근데 오늘 뭐라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지 분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건 예수의 영이야. 근데 이상하리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한 인간에게 이렇게 육체에 씌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땅을 부인해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진리다는 의미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런 형태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가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물론 불순종했지만 누가 그 역할을 하죠? 뱀이잖아. 뱀이 바로 이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어그러뜨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항상 진리를 어그러뜨려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2절 같이로 보면, 2절 같이 보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거 잘 좀 분별해 봐야 돼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겁니다. 분명히 거짓말인데 자기는 거짓말인지 몰라. 이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 외식이라는 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기자건 연기. 여러분, 연기자가 연기할 때는 그 사람 거의 빙의하듯이 하죠. 완전히 그 사람 인물이 되잖아. 자기란 그걸 잃어버리고 그 극 중에 그 사람을 완전히 돌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그 연기 그 작품에 나타난 그 사람으로 완전히 확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리 거짓말이야. 잘못된 진리인데 확신해 100% 이 사람은. 자기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진리야.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100% 확신하는 사람 말은 맞는 말이지 설득당해 우리가. 와, 나는 저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사실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 막 100% 확신하면서 이야기해. 그게 외식함이에요. 그게 거짓말인데, 그게 잘못된 진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함으로 외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이 원래 연기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 이 화인이 뭐죠? 불도장의 화인입니다. 불도장. 여러분, 동물들 말이나 소를 딱 이렇게 내 거다, 이 주인 내 도장을 꽉 찍죠. 불로 쥐져서 짓는 양심. 근데 그게 내 소유를 할 때, 내 소유를 표시할 때 화인을 찍는데, 이 불도장을 찍는데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드신 양심을 합리화해서 무뎌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양심에 자꾸 화인을 맞으면 무뎌져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죠. 여러분, 처음에나 하인 도장 찍을 때 뜨겁지, 그 다음에는 딱딱 굳어버리면 이제 감각도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이게 이러지만 이제 양심이 하인 맞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완전 분명히 거짓말인데 불구하고 막 확신 있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신천지들이 은혜 받고 자기들을 전도할 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전도 받아본 분, 여기는 없으시네. 별로 엘리트처럼 보이지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천지는 어리버리한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와요. 어리버리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금방 감동받아가지고 막. 저는 이게 몇 번 제가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딱 들어서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딱 듣자마자 그 신천지야. 근데 아니래. 자기는 너무 진실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뭐 상담해 준다 그러고 막 우리 교수님 뭐 연결해가지고 특히 교수 뭐 상담 이런 거 많더라고 보니까요. 다 신천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하고 밖에서 하는 사람들 탁 찍어 들어보면 아직 신천지야. 근데 한 6개월 동안 몰라요. 6개월 지나서는 알아도 괜찮아. 그때는 돌아가지도 못해. 이제 이미 다 세뇌가 돼서 그렇게 감동 있는 교육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하인 맞은 양심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있잖아요. 성령 인치심도 하나님 소유권을 꽉 찍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의 화인도 그런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얀 맞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이미 거짓말에 세뇌돼 가지고 잘못된 교회에서 세뇌돼 가지고 감동받아서 이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보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돌아오면 1년 2년 교육받아야 돼. 신천지에서 다시 기성교회로 돌아오면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진리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죠, 여러분. 참 그런 대조적이야. 성령의 인치심, 이 마귀의 이 양심의 화인 맞음,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양심의 화인 맞는 첫 단계는 성령의 감동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자꾸 이걸 거부하게 하는, 이게 이제 양심의 하인 맞는 단계.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근심해, 거부하다가 근심해, 그러다 이제 나중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제 성령이 더 이상 떠나시는 거죠. 물론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작동하지 않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잘,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내 생각이나 성령 뭐가 다르지? 내 생각은 내 생각이요, 성령은 성령님이에요. 잘 쓰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교훈을 내게 주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내 양심이 찔리고 하지 마라, 음성이 들리지 왜 안 들려요? 양심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해. 그리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이제 점점 성령의 감동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심의 하얀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이 배도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3절에 근데 주로 그 1세기 때 이 주로 거짓 선생, 거짓 교훈은 뭐였냐면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 자, 혼인을 금하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 자, 이거는 1세기 SNF파가 있었습니다. SNF파. 이 사회 연안지대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공동생활하고 공동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술, 음주, 육식 금지하고 또 혼인을 금했어요. 이런, 하나님은 완전히 잘 섬기겠다, 이런 의도였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잘못된 거짓 교훈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혼인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주님을 위해 고자된, 예수님도 주님을 위해 고자된 자가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그래서 결혼 안 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생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본사가 땅에 충만하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문화 명령이고. 그런데 이 혼인을 어떤 이유로 자꾸 금해. 그래서 특히 1세기에는 그걸 하나님 잘 믿는 의미로 혼인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 선생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아까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사는 독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울도 독신이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냥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야, 이런 이 거짓 교훈에 잘못 빠진 자들이 1세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육은 어차피 죄짓고 흘러갈 것이니까 악하다, 이런 개념. 영육을 분리시킨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육이 구분은 같지만 분리자들,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도 받고 육체도 구원받아요.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것이지 영육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잠시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죠. 흙은 돌아가죠, 여러분. 맞습니다. 죽으면.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혼론에 빠진 자들이 오늘 혼인을 금하는 일을 했고, 여러분, 하나님 홀로 지낸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하를 만들어서 주례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의 존재는 당연히
결혼하도록, 남녀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이유를 대어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런 거짓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진리들. 근데 요즘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잘못된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혼인 금하는 것들이 이 이단 사상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결혼할 뭐 집이 없어요. 아니면 결혼할 애를 놓고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혼인을 안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시대, 역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혼인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되면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성경이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한 가정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걸 자꾸 오늘 깨고 있는 진리들이 아예 합리화해서 요새 결혼하기 힘들대, 뭐 결혼 안 해도, 아닙니다. 물론 이걸 무슨 꼰대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훈이, 진리가 당연히 홀로 지는 것 좋지 않다 그러시고, 결혼을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혼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거를 자꾸 인위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부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어요. 그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성욕 자체를 죄악시한다든지 성욕을 부정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독신으로 살려고 자꾸 강조하면 성욕을 무시하고 죄악시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훈인 거예요. 또 식욕도 마찬가지. 식욕이 왜 건강한 식욕, 하나님 주신 것인데 식욕이 잘못됐어요? 근데도 오늘 이 음식물을 금하는 거,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주로 어디는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모세오경에 뭐 족은 갈린 거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이게 다 의식법이 있었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이제 없어졌어. 의식법은 이제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사실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의식법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좀 이방인들 구분 짓는 의미도 있고 또 건강에 살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로 의식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식법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 뭐는 먹고 뭐는 먹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 선한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거.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과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그때 음식물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당뇨 환자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죠?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 그렇게 건강의 목적으로 뭔가 음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의미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기도하고 맛있는 하나님 주신 음식이에요, 음식이.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양, 이게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란 거예요. 그게 결국 음식을 금지하는 걸 다른 말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제한하는 거, 이거 거짓된 교훈이에요. 인간의, 물론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때때로 인내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리 자체로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짓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된 부패한 종교성을 호소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부패한 종교성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가는 삶이지, 자기 종교성의 부패한 종교성을 따라서 내가 며칠을 굶으면 거룩해지리라,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교훈이에요. 우리가 물론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매달리기 위해서 내 육체를 포기하고 그런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마치 금식을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거 보통 거짓된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성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걸 덮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교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성이나 어떤 거룩이나 경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지, 자꾸 어떤 종교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이걸 하면 거룩하고 이걸 안 하면 거룩한 것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대부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한마디로 더 높은 종교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물을 또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을 따르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는 각어대 훈련할 때 보면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이상한 잘못된 교훈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결국은 5절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전에 먼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지, 예를 들면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산소 쑥 들어가서 아예 산속에서 살아,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 이런 식의 운동들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종교로 커버하고 종교성으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종교성은 부패한 타락한 본성에 기초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성, 본성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자연스러워요, 죄성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종교성을 자꾸 강화하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하는 행위들이에요. 혹시 착각하지, 오해를 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슨 기도가 필요 없다든지 말씀이 있는 이런 예배생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게 거룩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결국 주체자가 되고 자기가 권위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단들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교리나 잘못된 어떤 종교 행위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수하거나 그것을 진행하면 받아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요. 여러분 잘 신천지 가면 6개월 동안 그 교리교육을,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가르치는 데 꿰뚫어야 돼요. 그 시험 봐서 다 100점 합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훈련도 여러분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거 100% 이걸 해야만 마치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성경 읽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이거는 타락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성에, 부패한 종교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금욕은 필요해요, 사실은. 신앙생활 잘 절제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 이것은 지혜지만은 금욕주의가 되어서 금욕이 기준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죠. 금욕이 기준이 되는, 그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늘 말씀과 기도로,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은 어디 외진데서 이 세상과 구별된 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사실 우리의 거룩은 오늘 예배당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설거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밥을 하면서 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밥하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는 거룩의 영성이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거룩과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계속 어떤 율법주의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교훈을 끌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 귀신의 가르침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데 배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져.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교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예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다 이단적인 요소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신다고 말씀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이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 안 씻는다고 막 책망. 너 안 씻고 밥 먹었어? 막 비난하고 정죄해. 네 더러운 놈.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먹는 거 손은 닦고 먹는 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시기, 분노, 질투, 당진은 마음에서 이 본성이 죄예요. 본성이 죄. 이걸 관가하고 우린 자꾸 외형적인 외식하는 거룩함 이걸로 자기를 때우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는 것, 더 부패한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늘 그 은혜를 따라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경고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혼인을 귀히 여기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고요. 그리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뭔가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거야 다 천하고 더러운 일이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먹는 거 정말 주를 위해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가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게 거룩의 본질인데 오늘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종교 행위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잘못된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는 이 미혹해하는 영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게 만든 것을 종교로 바꾸고 그것을 악하게 만들어서 뭔가 분리시키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요, 이단 교훈의 가르침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정말 나는 이 거짓된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는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마음의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에 부패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먹고 마시고 우리 일상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애 키우고 여러분 이런 일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의 경성이에요. 실제 거룩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존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냐고요. 일상에 나가면 계속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다시 교회 올 때는 외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룩해야지 하고 옷깃을 여미고 거룩 이게 무슨 거룩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실 때 거룩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걸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새 구원파, 이제 좀 약간 약화되긴 했지만 많은 엘리트들이 구원파에 잘 빠집니다. 제3에 이르는 제3의 자유 뭐 이런 문구들이 너무 현란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구원파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기독교 교회를 잘못 오해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들어보면요. 구원파들이 의외로 한 3파 나뉘어져 있는데 엘리트들이 많이, 그리고 구원파들은 이 형식을 강조하지 않아요. 형식이 없어요. 너무 자유스러운 게 그게 너무 좋아해, 이 지식인들이. 또 하나는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교제가 너무 재미있어요. 취미 활동 이런 것. 그래서 그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 신천지는 뭔가 진리에 갈증 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요. 열정주의자들이. 그리고 그런 누군가 나를 꽉 잡아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잘 빠져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냐? 자유의 원리야. 신앙은 뭐 요새 정치 지도자들이 뭐 자유 그러는데 그런 자유는 다 이 세상에서는 자유고 정말 우리가 진리 양심의 자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게 했잖아요. 누가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게 했죠.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훼손하는 그 어떤 사상, 어떤 교리, 어떤 사람은 다 이단이셔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들을 잘 보면 그걸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네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사람들. 또 하나 이 뭐 하나님의 교회도 유월절 강조하고 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늘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는데 여성으로 표현하죠, 그죠? 어머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크게 교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이단들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재정적인 돈의 어떤 부분에 이 뭐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대표 세계 이단이 제일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대부분 한 80%는 이단은 딱 그 이단일 거예요. 보나마나 성경 공부하자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구원파도 우리 어떤 세미나에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 같이 가서 거기서 포섭되는 경우도 많죠. 제가 이제 오늘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원리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도 결국 오늘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 어떤 내가 만든 교리 성경이 아닌 교리로 나를 대신 컴프락지하고 또 나를 리프렌스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종교적인 욕망들이죠, 그죠? 그런 욕망이 결국 악한 영들의 미혹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주를 의지하는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